우리 알다시피 묵상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이삭이 묵상을 했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100배 응답을 받았잖아요. 우리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 이삭이 덜에 나가서 조금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유일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오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때 누가 축복하시냐? 하나님이 축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처럼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조금 진짜 1분만 묵상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이제 모세가 어마어마한 지도자였거든요. 모세처럼 그런 지도자는 앞으로도 후회도 없을 만큼 뛰어난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이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 얘기했냐면 네가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리고 그 율법을 주하여로 묵상을 해라.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너가 어떻게 되냐? 형통해지고 평탄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묵상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4절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뭐라 얘기했냐면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묵상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하는 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을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이 말이 현대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이 말과 마음과 이 생각을 갖고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걸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조금 묵상하는 가운데 진짜 오직의 묵상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유일성 응답 받으시고요. 또 승리하는 축복의 또 한 주간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힘이 있다 그러면 오늘요 예수님처럼 버림을 당해도 상관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런 응답 누리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버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대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주려고 버림을 당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모르고 있냐면 이걸 모릅니다. 구원의 대상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알잖아요. 근데 지금 불신자들은 다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 히브리서 우리 12장 우리 1절에서 2절 보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사단에게 속았어요. 그죠?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까? 사단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왜 죄를 짓게 됐습니까? 사단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죠? 왜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었습니까? 이 사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사단이 믿음의 대상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니까 영적 고아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고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아라고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고아는요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이 없으니까 아무렇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부모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부모님 없어 보세요. 그죠? 아빠가 없다, 엄청 고난 당합니다. 아내가 없다, 어머니가 없다, 엄청 고난 당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고아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고아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못 받으니까, 외로우니까 방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영적 거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거지는 밥을 국을 내야 돼요.
그죠? 누가 도와줘야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구원의 대상을 모르는 인간들은 지금 어디에다가 이 초점 맞추고 살아갑니까? 사랑의 대상을 찾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대상으로 참된 행복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얻지 못하니까 사랑의 대상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1장 10절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섬겨야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행복해요. 우리 인간은 누구와 살아야 행복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은 어떨 때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가치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니까 사랑의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 생각합니까?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죠? 부모가 나를 버리면 그 상처받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그 상처받는 겁니다. 그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람으로 정해놓고 이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해보지만은 참된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참된 행복이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에는 결국 물질이잖아요. 그죠? 물질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우상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알고 보다 귀신이 시키는 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대상인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은 이 사랑의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국은 어느 날 이 공포의 대상에게 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그죠? 공포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 마귀예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도둑이죠. 그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 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 그랬어요. 영적 도둑인 사단은 여러분과 저의 중요한 것을 다 훔쳐갑니다. 그죠? 빼앗기면 돼요, 안 돼요?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영적 도둑이 여러분과 저의 중요한 거, 소중한 거 다 빼앗아가요. 그죠? 그리고 이 사단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결국은 멸망하게 만들죠. 결국 나중에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 여러분이 구원의 대상을 모르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대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누구 자녀 됩니까? 하나님 자녀돼요. 그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에서 해방됩니다. 그리스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해방돼요. 그리스도 영접하면 사망에서 해방됩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서 해방돼요. 그를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노에서 해방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믿고 해방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저 모슬렘 지금 계속 막 전쟁이 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모슬렘이 계속 전쟁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계속 전쟁이 납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에 계속 문제가 일어난다. 정확한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람과의 갈등이 계속 일어난다. 누굴 몰라서 그래요? 정확한 그리스도를 모르고 못 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430년, 포로로 70년, 그죠? 로마의 속국으로 250년, 노예, 포로, 속국, 그 다음에 유리 방황하면서 200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뭘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죠? 똑똑하고 훌륭하고 율법 다 지켰는데 결국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재앙이 어느 날 들닥치는 거예요. 또 우리 알다시피 종교인들이 그리스도만 몰라. 그죠? 바깥에 귀신 섬기는 종교인도 종교인이지만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만 몰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에게 쏘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 마귀가 하는 거죠. 그리고 천주교 우리 아시죠? 천주교도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미, 북미가 있는데 남미는 북미는 청교도가 들어가서 우리 기독교가 부흥이 됐죠. 남미는 천주교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북미와 남미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미는 다 잘 살아요. 남미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그죠? 사람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교회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와 지금 일본, 그죠? 우리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살잖아요. 그죠? 뭐가 도왔습니까? 그리스도가 도운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뭐 북한, 뭐 중국, 러시아 이런 데는 지금 교회가 없잖아요. 선교 다도 쫓아냈습니다. 그죠? 앞으로 더 문제가 올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날마다 믿고 고백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주인 돼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입니다. 그죠?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입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럼 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 사용할 때 흑암 주실 때 무너집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이번 한 주 안도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 우리가 진짜 버림 당할 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죠. 저는 이제 신앙 고백으로 저는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은 게 진짜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온 거 너무 감사해요. 저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뭐 교회를 떠나거나 그다음 하나님을 부인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게 진짜 믿어지니까 감사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있었는데 진짜 자기의 영적 문제, 정신문제, 육신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그죠? 3년 쫓아다녔어. 물론 연약하게 부족해서 예수님이 뭐 죄인이고 예수님이 뭐 정치범이고 이런만 누명을 쓰니까 겁이 나서 도망가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죠?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다 그러면 뭐 주님을 연약해서 우리가 조금 도망갈 수는 있지만은 주님을 배신할 수 없어요. 그죠? 너무 큰 사랑을 받았는데 배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배신할 수 없잖아요. 조금 무너지고 조금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배신할 수 없어요. 왜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죠? 진짜 감사하기 때문에. 그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버림을 당하셨냐? 결국은 여러분과 저를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살리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살리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신 거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결국은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어제도 우리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우리 집 거기에 3층의 복도에 개가 한 마리 있다는 거예요. 개가. 그게 좀 깜짝 놀란 거죠. 개가 어떻게 들어왔지?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개가 막 큰 개가 있으면 막 물 수도 있잖아요. 이제 물어보니까 조그만 좀 강아지가 한 마리가 거기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막 아침부터 개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그 우리 동네는 그 4층에 있는 아저씨 집에만 개가 있거든요. 개가 엄청 짖으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했죠. 저 집에 아저씨가 개를 놔두고 가셨나? 왜 저거 개가 저 소리 지르고 막 계속 그러지? 몇 시간 동안 지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집 그 복도에 그 개가 한 마리 와서 짖으니까 그 4층의 개가 같이 막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짖으니까 3마리가 같이 막 짖는 거죠. 그럼 우리는 몰랐죠.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까 잘 몰랐죠. 그 집사람이 전화 와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서에 전화해서 개가 한 마리 있는데 물 수도 있고 또 막 그게 뭐 오줌 싸고 그러는데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랬더니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또 딴 데 연결시켜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130번인가 연락했어요. 그것도 연락했더니 그쪽의 사람도 또 어디다 연락하는 거예요. 동물 보호 그쪽으로 연락하는 거예요. 그분도 저한테 전화 와서 지금 사람이 없어서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오줌 싸고 이러니까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전화가 왔어.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화하니까 데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걔가 오줌도 싸다가 데리고 가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 이제 아유 잘 됐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있었는데 우리 딸들이 이렇게 그 얘기했더니 우리 딸들은 뭐라 하냐면 강아지 한번 이게 만져줬으면 좋겠다. 또 집에 데리고 와서 목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우리는 개도 싫어하고 개 이렇게 균이 있다고 만지지도 않고 저희들은 그렇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아이들은 이 강아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강아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소리 지르니까 빨리 좀 치웠으면 좋겠다. 오줌 싸니까 냄새 나니까 빨리 치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제 문제 사건 일어나면 우리는 다 뭡니까? 살리지 않고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죠? 물론 거기 있는 빌라에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연락한 사람이 없어. 우리 사람은 저하고 이제 연락해서 그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 강아지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겠죠. 그 밤새도록 떨고 있고 먹을 것도 없고 그죠? 오줌 싸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인 없는 개와 주인 있는 개는 다르구나. 주인 있는 개는 주인이 다 먹여주고 그죠? 재워주고 그다음에 기호해주고 이뻐해주고 그럴 텐데 주인 없으니까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개처럼 우리 인간도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그런 강아지처럼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살려야 돼요. 살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운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단 가운데 그죠?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 개가 스스로 문 열고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버림을 당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난 거 감사하시고 살리는 사람들에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누구께 버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죠?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을 버리기를 원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버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버림을 당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여기 보니까 오늘 큰 소리로 그죠? 질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라면 절교했겠습니까? 절교 안 했겠죠. 완전한 사람으로 절교를 한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뭐가 있습니까?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죠? 저는 지금은 절규하는 거 많이 안 하거든요. 진짜 절규할 때 몇 가지 있어요. 뭐 어떤 데는 우리 성도님들 뭐 집에 가서 어디 절규할 때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 그럼 그 집에 가서 다 진짜 문고리 잡고 절규한 적이 있어. 우리 성도님 뭐 가게 이런 게 좀 잘 안 된다. 그럼 그런 데 가서 붙잡고 저 절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지만 진짜 심각한 뭐 정신 문제, 뭐 육신 문제 가운데 뭐 죽음이 왔다. 이런 분 있으면 진짜 절규하면서 기도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를 위해서 막 특별히 절규하고 이런 건 지금 별로 없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절규했을까요? 그죠? 그것도 맞겠죠. 우리 인간이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들 위해서 주님은 절규를 한 겁니다. 이때 절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어떻게 하셨어요? 피하셨습니다. 외면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 눈을 맞추지 않았어요. 외면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진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도 그 얼굴을 외면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응답도 없어요. 무응답.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님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만 버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버림받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다 예수님 떠났습니다. 그리고 500명의 제자들 또 70명과 12명 제자들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도 버림받아도 속상하는데 사람도 다 버린 겁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다윗이 이런 이제 문제 가운데 빠진 거죠. 물론 예수님과 다윗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뭡니까? 버림을 당한 거죠. 다윗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바세바를 겁탈하면서 또 그런 죄 가운데 사람이 다 떠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지만은 이 땅에 죄 안 지을 사람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범죄를 다 지어야 돼요. 이런 가운데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그때 시편 22편 6절에 보면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벌레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레는요 좀 한찼습니다. 그죠? 벌레도 좋은 벌레는 살리죠. 근데 나쁜 벌레는요 어떻게 해요? 밟아버려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화장실 갔는데 그 막 발 많은 벌레 벌레 안에 있잖아요. 그게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바로 발로 그냥 밟아버렸죠. 그죠? 벌레 같은 존재. 그죠? 다윗은 자기가 벌레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범죄자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아닌 이상 그죠? 완전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누구나 조그만 죄는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당화가 아닙니다. 지울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짓게 만들고 우리의 과거의 영적 문제, 죄성으로 말미암아 지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윗도 이런 죄를 지었잖아요. 이런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그죠? 요즘 말하면 뭐 신문에 나오고, 그죠? 막 여론에 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윗은 이런 가운데 진짜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이런 고난이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세 번째는 세상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예수님 예표가 누구냐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죠. 이 다윗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욥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죄 없는 분이고 이 이제 다윗과 이 욥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존재죠. 그거 좀 다를 뿐이죠. 우리가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으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죄를 지으면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 이런 걸로 매장을 시켜요. 여러분이 이런 걸 좀 아셔야 되는데 뭐든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죠? 사람 완벽하게 물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 될 수 있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는 거진 없죠. 그리고 또 하나님 편에 보면 영적으로 보면 다 문제 가운데서 그런 사건들이 나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길거리 여자가 지나간다. 아무 잘못 없어. 근데 남자가 와서 칼로 그 여자를 죽였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여자는 잘못된 게 0%고 남자가 100% 생각하죠. 맞아 아니에요? 여자 잘못한 게 거의 길거리 지나가는데 그냥 남자가 와서 묻지 마 살인했단 말이에요. 법정으로 따지면 몇 대 몇입니까? 100대 0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뭔가 영적인 상태가 있다니까. 아무나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나 죽습니까? 아무나 죽는 게 아니에요. 그죠? 깊이 들어가면 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뭐 영적 문제,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버림을 당했는데 이렇게 욥은 여론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도 다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세상은 사람을 정죄하고 벌 주고 감옥 집어넣고 그게 세상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살리는 겁니다. 물론 성령 인도 받으면 살려야 돼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죽을 죄를 졌다. 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발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나쁜 짓을 했어. 고발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상에서 할 일이고, 그죠? 교회에서는 살리고 치유시켜주고 그 사람이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사람 돼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버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버림당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버림당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개인 복음화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개인 복음화가 뭡니까? 여러분이 먼저 과거를 복음화해야 돼요. 과거 복음화. 이게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랍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과거 다 끝난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새 것이에요. 마귀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운명 끝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나중에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어디로 갈 사람입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갈 사람이에요. 새 것이란 말이에요. 새 것.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적인 용어는 칭의라 그래요. 칭의. 우리는 아직 죄인이지만은 주님께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의인입니다. 목사님 나 죄 짓고 있는데요. 죄 짓고 있어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나님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복음화를 하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의 이 영적 대물림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대물림. 이걸 여러분이 꺾어야 돼요. 영적 대물림을 꺾어야 됩니다. 영적 대물림. 그래서 가문에 육신적인 대물림이 있고요. 또 영적인 대물림이 있습니다. 요게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이런 체질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이걸 꺾어야 됩니다. 가문마다 영적인 대물림이 있어요. 끝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요걸 이제 꺾어야 됩니다. 대물림, 과거 복음화.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결국 상처입니다. 상처. 이거 치유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려움을 당하죠. 이것이 뭐가 됐습니까? 체질로 고착화가 된 거예요. 요거 바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과거 복음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적 대물림을 예수 그리스도 계속 꺾어야 돼요. 그리고 상처가 치유돼야 되고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과거 복음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현재 복음화를 해야 돼요. 현재 복음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처럼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구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 대물림의 문제, 상처, 체질 이거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물림, 상처, 체질 갖고 광야로 가면서 훈련을 하나님 시킨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했습니까? 성막 중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하고 우리 인간적인 걸로 뭔가 이성적으로 계산으로 하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로 가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일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죠? 우리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 과거 복음만 못해요. 그죠? 지금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이 구원,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 근본 문제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 영적 대물림, 상처, 체질 때문에 지금 현재 가운데 사단이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 은혜 받는 게 뭐냐? 여러분이 뭔가 재미난 얘기를 들었다, 뭔가 뭐 지식을 들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 은혜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을, 복음의 말씀 계속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우리 엔돌핀만 나와도 우리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다이돌핀 나오면 이 다이돌핀, 엔돌핀에 7,000배를 하잖아요. 그죠? 이거 나오면요, 모든 게 다 이해, 수용, 초월, 그죠? 그 다음에 다 고난, 다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성령 충만을 받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노래만 신나게 불러도 스트레스 풀린다니까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무식, 뭐 두려움, 염려, 가난 다 사라지는 비밀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 여러분, 나만의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성령 충만 받는 거 이게 기본이고요. 나만의 성령 충만 받는 비밀이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뭐 묵상을 한다든가. 여러분 이번 주에 묵상을 해보세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호흡하시면 이 나만의 성령 충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성령 충만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인이 항상 누굽니까? 나예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죠? 주인이 누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죠? 이게 바로 현재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 복음화, 미래를 사실 복음화하는 거 아니고요, 과거 복음화, 현재 복음화가 되면 미래 복음화는 따라오는 겁니다. 미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11장 19절에서 31절 보니까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게 아니고 선교를 했는데, 전도를 했는데 선교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들어닥치면서 교회가 쪼개지면서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서대반의 한란 일로 큰 문제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안디옥 교회의 탄생이 되어진 겁니다. 그 결과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또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는 큰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죠? 그게 미래 복음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복음화 되면 미래 복음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주시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은혜가 보여. 그죠? 주의 은혜가 불신자나 성도님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 은혜 있는 분들과 은혜 없는 분은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 영혼 속에 주님의 은혜가 보이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과거 복음화, 현재 복음화 되면 주의 은혜가 보인다니까요. 과거 복음화 안 되면요 날마다 가문의 대물림 속에 부모님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 복음화 안 되면요 상처 가운데 날마다 자기를 자책하면서 다른 사람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화 안 되면 날마다 원망, 불평, 불신앙의 체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영적 고아, 영적 방황, 영적 거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다 진짜 발판으로 삼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셨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런 문제 주셨구나.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나에게 지금 문제를 상처를 기도로 삼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체질 바꾸기 위해서 영적 싸움하고 그러게 되면요 승리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복음화 딱 되어지면 주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게 개인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할 때 모든 생각, 사상, 이념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저쪽에 우리 옛날 목양실에 이제 에어컨이 하나 있는데 그 에어컨이 잘 안 돼요. 너무 약해요. 그 이제 당근에다가 이제 5만 원에 올렸어요. 다 올렸는데 한 다섯 명인가 일곱 명인가 막 다 연락이 온 거예요. 사가겠다고. 야, 이걸 사가는 사람이 이게 맞나?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일 빨리 오는 분에게 어쩔 수 없이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왔더니 오시더니 뭐라냐면 교회네 막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이 좀 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종교 생활했던 것을 사면 좀 부정탄다 이런 분도 계셔요. 우리 뭐 무속인에 있는 거 뭐 함부로 물건 안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이제 약간 몇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저도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보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광화문 집회 안 가십니까? 그리고 우리 정강훈 목사님 막 그거 얘기하면서 막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지 막 이러면서 막 그거 막 가자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강훈 목사님도 좀 알고 그 밑에 이제 그 성도님들 좀 많이 안다 그랬거든요. 저한테 전화 그 성도님 많이 옵니다. 지금까지 한 열 몇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 전화를 받아봐서 이렇게 대화해 보면 이분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이분들은 나라 사랑은 맞아요. 그리고 이게 뭐 자경화가 될까봐 공산주의 될까봐 좀 이렇게 막 하는 걸 맞아요. 근데 이분들 쭉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진짜 생명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 전하고 여기는 관심 많이 없더라고 얘기해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분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지 나라가 없어지면 무슨 교회가 필요합니까?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그거 할 때 막 나라 없어진다 나라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잖아. 그죠? 이 나라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 지킵니다. 하나님 보호하셔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다 얘기했죠. 진짜
집회하고 막 이렇게 모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근본.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을 진짜 바꾸려고 그러면 복음밖에 없습니다. 생명운동 하는 거예요. 그 건물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 이런 거 어떻게 바꾸냐고요. 아니 우리 교회에 불교 다니다 바뀐 분도 계시고 유교 다니다 바뀐 분도 계시고 저도 유교 불교 다니다 바뀐 사람입니다. 그 지금 내가 동성애를 합니까? 제가 차별금지법 찬성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결국은 생명도 하고 예수님 진짜 주인을 영접한 사람은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걸 하면 바뀌어집니다. 이거부터 해야지. 이거 안 하고 딴 거부터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그 이분이 이제 가시는데 교회에서 교회로 또 이렇게 하는데 돈 받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이 개인 복음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이 올 거예요. 근데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 돼야 돼요. 어떤 사람도요? 원수 같은 사람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복음 눈으로 사람 바라보려고 그러면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림당하신 예수님께서 버림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대상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또 개인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앞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원수 같은 사람도 살리는 인생 되게 하시며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으로 선택하는 복음에 유익된 것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 다 되어주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